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원한 적도 없고 그 고난을 초청한 적도 없는데 그 고난은 우리를 늘 찾아와요. 왜 싫어하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사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 이 고난이 왜 오는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면 고난은 왜 오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하면 엄마가 회초리 들잖아요.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사단은 소위 말하면 당근을 주고 우리에게 사탕 발림을 주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다가 그 뜻이 제대로 안 통하면 때때로 우리를 사단이 고난을 갖고 오는 적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욥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죄 없이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 말.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두 번째는 고난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에게 고난이 오면 여기에 관심을 딱 끄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을 잊어먹으려고. 이게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왜 마약하는데요? 특히 연예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이야 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 인기를 먹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 같은 프로폴리스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고난을 잊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뭘 것 같아요? 좌절해요. 부정해도 안 되고 회피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두 손을 놓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다 살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태도와 반응을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겨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반드시 이 전제를 우리의 마음 바탕에 깔아놓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자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고난을 당했다면, 고난이 나에게 왔다면 우리의 마음밭에 딱 깔아놔야 될 기본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난은 4가지 방향에서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상관없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결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젊어서 산 고생은 그렇죠. 제 말이 맞는가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 고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절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그 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말 속에서도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거든요. 어려울 때. 부모는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거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팔짱 끼고 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심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관심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거둬간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아주 따뜻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보세요. 물, 불, 강, 불꽃 가운데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크고 작든 상관없어요.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그 고난 옆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불, 강, 불꽃 이것들이 상징하는 모든 단어가 뭐냐면 시련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고난의 민족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더니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나라를 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현명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욥.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만큼 그는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고난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누구냐? 그 사람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근데 그 욥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도 그는 극복했어요. 왜 그래요? 그는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거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인생 승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으면 극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매우 당황해요. 사실 당황하죠. 저도 제 딸이 아프니까 어쨌든 고치기 어려운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저에게도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파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극복해야죠. 이겨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구덩이 있을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원망이 오고 불평이 쉽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다고 그렇게 사람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왜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가혹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은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없어요. 지금 내가 고난이 없으니까 평생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왔다면, 그리고 그분이 고통을 감내했다면 우리는 뻔할 뻔짜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을 맞이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갑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이에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은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고난이 오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그렇게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황하는데, 우리는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왜 나에게 왔지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데,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 대목을.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놀라지 말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아로 보지 않고 친자식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자식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에 대한 태도는 뭐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전제를 깔아라 그랬죠.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참고 견디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 있다는 이 전제를 깔았는데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고난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느냐? 그것은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요. 나는 잘난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 정도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언제까지? 고난이 오기 전까지. 근데 고난이 오면 금방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거든. 물어봅시다. 도대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쫓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 우리 찬송 형제가 그 한마디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존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세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자신의 경험으로 이 땅을 사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사람들은 잊어먹고 살아.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에서는 그런 모습과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앞세우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그냥 과신하고 자기를 그냥 나타내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흙의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먼지와 티끌 이렇게 나왔어요. 흙은 뭐다? 먼지와 티끌이다. 저와 여러분을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 먼지와 티끌 같은 이 연약한 존재가 그래도 이렇게 활동하고 사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힘 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 빼야 돼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 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그때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그 찬양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생긴 찬양이 아니에요. 다 이 찬양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나서 자기들이 만든 찬양이거든. 고난은 저 여러분에게 두 손 들게 만들거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은 뭐예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낮추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요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때부터 고난은 사라지게 돼 있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거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풀무불을 거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간 아시죠? 그래도 40대 이후 정도 50대 이후가 돼야지 대장간 봤을까요? 뭐 어쨌든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연장이 그 도구가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무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풀무불. 찾아갑시다. 시편 48편 이사야 48편 48장 10절이에요. 이사야 4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풀무불은 용광로를 의미하잖아요. 용광로는 모든 쇠를 녹여버리는 것이 용광로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밑작업이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105편 17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연단했어요. 단련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고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노예로 살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요셉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쇠고리를 양쪽 발목에다가 차고 그 다음에 이
체인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왜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을 매었느냐?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으신 거예요. 연장을 망치로 다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으셔서 글을 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찾아가 볼까요? 잠언 17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연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연단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그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니까요. 성경 말씀 그 얘기잖아요. 고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다듬으신다고 그 말씀하는 것을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고난을 저주로 마감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려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듬어질 때까지.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기간을 길게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고난이 오면 이것을 우리가 달게 받는 것. 이게 성경적이에요. 고난이 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시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다듬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귀결됩니다. 귀결된다는 말은 뭐냐? 결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고난은 뭘로? 축복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 말이에요.
본문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자 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고난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생각되냐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생각은 다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지식 정도밖에 몰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워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람만이 능력 있는 신앙이요 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 고난 없으면 좋겠어. 하나님 뭐 알면 됐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와 고통을 맛봐야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 거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첫째는 부정하고 두 번째는 회피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응? 네.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찾아갑시다. 욥기 2장 9절이에요. 자, 욥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더니 그 꼴이 뭐냐는 거예요. 에이라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이게 욥의 부인이 할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그렇게 고난이 오고 내가 그랬죠. 태초 이래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한 이상 욥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없어.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자기 모든 농산물이 다 싸그리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강도떼가 와가지고 다 짐승들 소떼 양떼 다 훔쳐가 버렸잖아요.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성경 그대로예요. 깨진 기앗장을 들어가지고 자기 가려운 옷을 긁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욥은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부인이 그렇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리라고, 응? 사실 표현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찾아갑시다. 42장 5절이에요. 욥기 42장 5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어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신앙이 옅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배우는 신앙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승리했고 성공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깊이, 고난이 잠시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난 없이 무덤덤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싶으세요? 어느 시간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고난의 최대 유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굴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딸을 내가 껴안고 있어요. 여러분 딸을 껴안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딸을 데려가려고 그래. 응? 납치해 가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명 내놓고서라도 딸을 지키려고 그래요? 아니면 힘이 모자라니까 에따 모르겠다고 줘버려요? 근데 부모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뺏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뺏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냥 칭찬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자녀요, 결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뺏길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을 없이 하거나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경험해본 분들은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우리 고난을 한 번 이상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곳에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고난을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성도는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귀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처럼 귀하고 진실로 복음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지? 나는 고난이 회당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고 불신하고 불평불만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내가 강할 수 있사오므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부정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귀결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더 큰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